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그 착고에 매인 상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 옥토가 움직인 건 왜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하는 곳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진동합니다.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 옥토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왜 임재하셨을까요? 착고에 매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흔들리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착고 풀어주세요. 착고 풀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수준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문제 해결의 기도만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착고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막혔던 것들이, 매여있던 것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이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을 닫아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닫아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문을 닫아 놓으셨는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늘 우리 기도는 이런 모습이죠.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닫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벗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매인 것도 벗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내 가족도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묶인 것이 벗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착고에 더 매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착고와 매인 것이 벗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 그 오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착고와 사슬들이 벗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은 매입니까? 벗어집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매입니까? 벗어집니까? 우리 가족들이 매여 있는데 이 매인 것들을 벗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벗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 안에 두셔서 가족들을 위하여 메어 놓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메어 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어 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면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가정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함께 풀어지고요. 직장의 착고가 풀어지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었는데 막 흔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났나 그랬겠죠. 옥문들이 열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안에 뭐 전등이 다 들어있고 그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지만요, 예전에는 지금 깊은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옥은 아마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전등이 있는 그런 옥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아마 깊은 땅을 파가지고 아주 음습하고 캄캄한 곳인데 문은 열렸어요. 문마다 다 열린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죄수들이 탈출했구나. 이건 보나마나 이건 사형이에요. 죄수들이 탈출했으니까. 그래서 다 탈출했다 생각하고 죄수들이 도망간 걸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그 죄수들 잡든 안 되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간수가 칼을 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옥 속에 있던 바울이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밖에는 아마 조그마한 불을 켜놨을 거예요. 이렇게 촛불이든지 무슨 불이든지.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옥 안에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야 깜짝 놀라서 멈추겠죠. 내 몸을 상하지 마라.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면요, 불신자들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게 두려움 속에서 보통 보면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쓰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착고를 더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교회에는 보면요, 불평이 전염이 돼요. 복음은 전염 안 돼도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전염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전파 안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루 만에 다 알더라고요. 교회가요. 뭐 누가 어쨌든 하루 만에 다. 복음은 전파 안 되는데 그런 소식은요, 하루만이면 다 알아요. 이런 것처럼 빨리 전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여러분 절대 성도들하고 대화 나누실 때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잘하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전에 모임 보면은 제일 재밌는 얘기가요, 교회 여기 1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 무슨 덕이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무슨 나무 흉보는 얘기,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가요, 내 인생을 족쇄로 채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염려해 주시는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원래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 무슨 얘기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나하고 흉어물을 터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정확해요. 내가 어떤 압박도 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물론 교회 얘기를 많이 하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훈련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 입이에요. 입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입을 열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찬송과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듣고 함께 사슬이 풀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지? 저 사람들 저렇게 맨 맞고 두드려 피떡이 돼가지고 착고에 차 있는데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간수가 자고 있었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처음 질문한 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에 구원이란 말을 왜 합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 이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간수가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바울 사도가 행동했던 걸 통해서 이미 간수는 믿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멈추시오 하면서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선생들이여. 이 선생들이여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간수가 죄인들 앞에 엎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이미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비하게 하는 말과 행위를 합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과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저를 벙어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입을 꾹 닫고 사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서 그 말 가지고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끔 심한 말씀 아주 적나라하게 하시잖아요. 목에다가 연자맷돌 이만한 돌이잖아요. 연자맷돌 목에 그 사람한테 달리고 그 사람 빠뜨려 죽여라, 바다에.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목에 걸고, 여러분 이거 조폭들 하는 거잖아요. 조폭들이 사람 돌 매달아 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목에다 매달아 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 사람을 네 말로 실족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쁜 일이, 실족해 하는 게 그 일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신앙이 실족해요. 내 말 때문에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게 돼요. 넓은 길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이게 멸망길로 가는 내 입술의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바울은요, 실라로 하여금 동역자지만 기도하게 만들었고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게 하고, 함께 판단하게 하고, 함께 비난하게 하고, 누군가 씹어대서 함께 비난하게 하고, 이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제일 알아보는 방법은요, 내가 딴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까? 아니면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게 만듭니까? 입술의 말을 보면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믿으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말은 벌써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단순 과거형은 한 번 되어지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되어진 한 번의 상태를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이 단순 과거형인데 이미 한 번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 과거형은 한 번 되어져야 될 일이 끝까지 되어져야 되는 어떤 일들, 그게 바로 여기 믿으라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언제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믿었던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 영접한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단번에 시작하지만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자기 부인하라.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요? 끝까지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단순 과거형이에요. 단번에 자기 십자가 지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이게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성경의 단순 과거형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겠죠. 이 당시 간수들은 이럴 권세가 있어요. 집에 모여서 집안 식구들도 다 듣게 해서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이날 세례를 받게 돼요. 참된 신앙은요, 가족들도 함께 세례받게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그날 세례받았어요. 원래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그날 원래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하고 세례 공부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날 원래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꿈꾸지 마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세요? 그럼 불행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겁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꿔요. 성경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시거나 명령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지 않아요. 거룩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거룩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꿈꾸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지도 명령하지도 약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데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되게 됩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난받았고 환난받았고 재산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불행한 사람 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불행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복된 신앙생활이고, 진정으로 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있는 곳 주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순종하면 복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된 신앙생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해서 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전염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